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서는 일단은 일종의 저도 포교사로서 또 저의 어떤 삶의 어떤 그 경험과 이제 그런 걸 비추어서 어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포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뭐 우리가 늘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절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고 나이를 이렇게 먹어가면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절에서 살다 보면 공부가 될 줄 알았어요. 절에서 이렇게 살다가 나이 먹으면 뭐 자연스럽게 뭐가 익어가겠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각과 현실은 다르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30년 넘게 이렇게 또 불교와 인연을 맺어서 출가해서 뭐 제가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공부한 거하고 이 불교 학생의 활동까지 치면 40년 가까이가 되는데 그러면서 일단 시간이 지나면 뭔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제 자신도 뭔가 고민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뭔가 고민하지 않고 제가 뭔가를 해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저절로 절에서 이 시간을 보냈다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스님들을 보더라도 그냥 나이를 먹어가고 경력이 쌓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큰 스님이 되고 저절로 도력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에 오래 다니시는 뭐 우리 신도님들이나 포교사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오래 짬밥이 쌓이면 뭐가 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까? 공부를 안 해서 그거는 당연하긴 한데 공부를 안 해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설계도 자체가 달라버리면, 설계도나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지도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착각해왔던 거, 제가 혼동해서 알고 있었던 거,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상이나 이 수행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모든 종교 또 명상, 수행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헷갈리면 안 돼요. 첫 번째 방식은 합일의 방식, 합일. 무언가 어떤 절대적인 존재 혹은 절대적인 상태와 어떤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상태가 합일. 서로 하나가 돼. 하나가 되면 그렇게 하나가 됨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방식을 합일의 방식이라고 그래요.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상태,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상태와 그냥 하나가 되면 그것과 본래 내가 하나였다. 본래 하나였는데 내가 본래 하나였는지를 몰랐다. 이렇게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상태와 합일이 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도를 깨닫는 것이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합일의 방식. 두 번째 방식은 통찰의 방식이에요. 자, 절대적인 상태나 초월적인 상태는 그게 정말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험은 다 주관적이에요. 다 자기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 사람 머릿속에서 일어난 경험이지 객관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사후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연하게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정말로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 그런데 이게
이 확인 불가능해. 믿은 심증적으로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자리에서 현실에서 알 수가 없어. 통찰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경험하는 거야. 뭐 사후세계가 됐든 특별한 상태가 됐든 절대적인 상태가 됐든 그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답을 찾자. 그게 바로 통찰입니다. 현재 지금 여기 내가 있다. 내가 있다면은 과연 여기 이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 따라 달라요. 나는 여기 존재하고 있다. 여기 내 마음이 있다. 여기 내 몸뚱아리가 있다. 여기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늘 생각을 하겠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야. 여러 조건, 여러 원인들이 지금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태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불교에서는 통찰,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데 반야는요, 통찰을 해서 얻은 지혜를 반야라고 그래요. 어떤 것을 꿰뚫어봐서 올바로 깨어있고 올바로 보고 올바로 알아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어떤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긴 것을 반야, 통찰지혜, 반야, 바라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대표적으로 조, 견, 오, 온, 개, 공 가장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가장 또 핵심적인 말이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저 에어컨 켜놨죠? 에어컨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자, 에어컨 소리는 일단 물질이에요, 정신이에요? 물질 작용이죠. 저 팬이 돌아가서 지금 공기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계속해서 신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 에어컨 소리는 에어컨 소리가 아니라 우리 고막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는 공기의 진동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 작용입니다. 에어컨 소리는 기본적으로 물질 작용. 근데 물질 작용이 있어도 귀에서 저 소리를 인지하고 뇌로 이 신호를 전달을 해줘야 우리가 아는 거지. 이 뇌 고막이 귀가 없거나 이 귀의 그 신경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린 저 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동시에 저거는 물질의 작용이지만 이 고막에 부딪혀서 끊임없이 청각 신호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 청각 신호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에어컨 소리는 두 번째 감각 신호입니다. 이제 물질의 작용이면서 두 번째 감각 신호의 작용이야. 뇌로 청각 신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뇌에서 저거는 에어컨 소리야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게 인식해야지. 여러분들은 저 소리 들으면서 새 소리도 들려요? 비행기 소리도 들려요? 에어컨 소리도 들리죠. 그냥 에어컨 소리다라고 사전에 여러분들 인식할 수 있는 그 틀이 있으니까 당연히 에어컨 소리로 들리지. 저 어디 그 밀림에서 아프리카 어디 저기 거기 사막에서 한 번도 에어컨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저 소리를 만약에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저런 소리를 뭘로 들을까요?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소리는 들리지는데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듣겠죠. 우리 사전에 머릿속에 그렇게 에어컨 소리다라고 인식하는 그게 있으니까 우리는 에어컨 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는 작용. 첫 번째, 분명히 지금 에어컨 소리는 이 순간에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아니면 머릿속에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이죠. 에어컨 저 물질의 작용, 귀에서 생기는 감각 신호, 세 번째 머리에서 에어컨 소리다라고 알았고, 에어컨 소리다라고 알면은 그걸로 끝나요? 아니면 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죠. 이게 그건 소리마다 다른데 저게 누군가 비명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자동차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무언가 반응과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과 의도를 우리가 쌍카라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저 에어컨 소리에 반응은 안 하지만 제 이야기에는 반응을 해요, 안 해요? 제 이야기에 반응하면서 끄덕끄덕하고 대답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거나 지금 듣거나 느끼면서 늘 이렇게 지금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는 상태예요. 그것도 하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현실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첫 번째 물질의 작용, 두 번째 그걸 뭔가 보거나 듣거나 감각하고 있고, 세 번째 그걸 인식하고 있고, 인식하면서 계속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전원이 들어와 있어요. 뇌에 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알아. 현재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아는 의식작용.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누군가, 이 나라는 이 내가 누군가, 이렇게 내가 누굴까라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계속 받아보면 결국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 작용일 뿐이구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물질과 감각작용, 인식하고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이 대상을 아는 작용, 이렇게 5가지 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구나라고 그렇게 알아가. 자, 아까 제가 합일의 방식은요, 무언가 되는 거야. 어떤 상태가 되거나 어떤 상태와 본래 하나였다, 이렇게 알아가는 건 합일의 방식. 근데 통찰의 방식은, 야, 그런 상태라는 거는 머릿속으로는 있어도 현실에서는 우리가 뭐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주관적인 경험이지, 그게 뭔가 실제 절대적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나의 주관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내용은 결국 우리의 신경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경 작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신경이 다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혈관이 막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 이 자리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가 대상이에요. 경험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뭘까라고 통찰해 보니까 5가지 색, 수, 상, 행, 식, 전부 다 이 5가지 작용일 뿐이구나.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어요? 오온, 그러니까 조견, 오온, 그 다음에 뭐가 붙어 있어요? 개공, 공. 이게 경험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소리는 듣고 있고, 저게 뭔지 알고 있고, 다 경험은 해. 경험을 하고 있지만,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경험과 존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두 손바닥을 비벼보시면 손바닥이 비빌 때의 느낌은 경험해요? 못해요? 경험하지? 그러면 손바닥을 비빌 때의 느낌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지. 경험은 할 수 있지만 조건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경험하지 않지. 근데 이게 존재하는 거라면 경험과 무관하게 늘 이 느낌이 어딘가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이 느낌이 어딘가 있으면 존재하는 거. 아니야, 비빌 때만 있는 거. 비빌 때만 있는 거는 경험일 뿐이지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경험일 뿐이야. 이렇게 경험은 하고 있어. 분명히 그 경험까지 부정하면 안 돼요. 손바닥을 비비는데 이 느낌이 없다고 없어가 아니야. 그냥 비비면 있는 거지. 근데 경험은 있지만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건 나야,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 지금 경험은 하고 있으나 본래 본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알으면 온, 개, 공이 되겠지. 네? 근데 이게 어떤 때 필요하느냐?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현재 나한테 내가 나를 알아간다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내 안에 내가 어떤 번뇌가 있는지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 꼬라지를 안다. 네? 우리가 나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평상시 여러분들이 호흡 숨 쉬는 거, 들이쉬고 내쉬는 거,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현재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호흡을 가지고 연습해요. 들이쉬고 내쉬는 행위, 들이쉬고 내쉴 때의 느낌, 들이쉬고 내쉴 때의 내 몸의 행위와 자세. 그거는
특별한 건 아니지만 현재 마음이 딴 데 가지 않고 현재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호흡을 가지고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이렇게 연습하셔서 이게 힘이 생겨. 힘이 생기면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를 즉각적으로 아, 나한테 이런 번뇌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지. 그러면 자, 여러분들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딴 생각을 하시거나. 예? 그거 말고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외면하고 회피하고 딴 거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지. 일단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걸 외면하고 회피하고 딴 걸 딴 생각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 계속 이게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 그러면 그때 통찰을 하셔야 돼. 불교 통찰. 야, 이거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본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야라고 번뇌, 나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가지고 통찰하는 연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통찰 지혜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번뇌적 보리라는 말이 나오게 돼. 왜냐? 우리가 그냥 번뇌지만, 일어나는 번뇌지만, 알고 보면 여러분들 몸에서 분비되는 신경 호르몬일 뿐이야. 예? 여러분들은 그걸 번뇌라고 생각하지만 딱 이거 뭐 물리학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호르몬이 어떻게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든가 과거의 기억들이 올라오는 현상이지 그 자체로 봐서는 뭐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야. 번뇌는 인간이 그 사람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번뇌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물리적인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지 좋은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이 원치 않으니까 번뇌라고 생각하지. 근데 기분 좋은 느낌이 생기면 번뇌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런 건 안 하지. 사실은 똑같은 놈이야. 여기서 똑같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가 경험하는데, 아, 내가 원치 않은 걸 경험하면 번뇌라고 규정하고, 또 내가 원하는 걸 경험하고 있으면 그 순간, 아,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또 거기에 머무르겠지. 근데 아무튼, 어떤 나한테 반응이 생기든 간에, 공해요, 공한 것이 아니에요? 공한 거지. 에이, 그 조견오음 계공은 그때 써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때 나한테 늘 어떤 번뇌가 일어나는지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고, 늘 알아차리는 연습하시고, 빨리 캐치하시고, 그때 내가 생각을 딴 데로 돌려. 유익한 곳으로 생각을 빨리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일어나고 있는 번뇌를 통찰하셔서, 그래서 그 번뇌를 나로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그 일어나고 있는 번뇌가 나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 나야, 이게 내 거야 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는 힘을 키우셔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엮여가지 않고 그 번뇌의 에너지가 서서히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괴롭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사실 불교적인 길입니다. 근데 저도 이것을 너무나 오랜 세월 구분하지 못했어. 이 합일의 방식과 통찰의 방식을 너무 저도 오랜 세월 구분하지 못해서 맨날 큰 스님들 썰법하는 거 뭐 하나 깨달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하시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내가 무언가 뿅 하고 어떤 상태를 체험하면 내가 어떤 상태다라는 걸 깨달으면 마치 모든 뭐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지. 근데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거야. 그리고 합일의 방식은 불교가 아니라 이웃 종교예요, 이웃 종교. 여러 이웃 종교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기독교, 힌두교, 자이나교, 뭐 아니면 고대 그리스 철학, 뭐 여기 도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불교를 제외한 모든 나머지 종교들은 합일의 방식이에요. 신과 하나가 됐든 내가 신의 피조물이라고 인정을 하든 아니면 어떤 그대로 어떤 자연 그 상태와 하나가 됐든 뭔가 본질적인 상태와 하나가 됐든 무언가가 본래 하나다, 본래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합일의 방식. 근데 불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 근데 괴로움은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 가래, 세 가지 가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각적인 만족에 대한 가래, 있음에 대한 가래, 있기를 바라는 가래, 없어지기를 바라는 가래, 이런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고짐, 멸은 여러분들 경전을 잘 보세요. 괴로움의 소멸로 되어 있을까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소멸로 되어 있을까요? 보셨어요? 원 경전?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 볼 때 고집 멸도 이렇게 배웠지. 예? 멸,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소멸로 적혀 있지.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에요. 뭐 어차피 괴로움의 소멸도 원인이 소멸되면 뭐 틀린 말은 아니나 분명히 경전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소멸,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 원인을 소멸시키는 길 해가지고 8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을 없애가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다 여기 대부분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데, 좋은 일이 많아야 행복해요? 아니면 나한테 힘든 일이 안 생겨야 행복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해. 좋은 일이 나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아니야,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2번. 젊은 친구들은 1번이야. 뭔가 경험하지 않은, 뭔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나한테 경험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뭔가를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해.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해서 불행하다 생각해. 근데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은 없는 게 나아. 뭐가 안 생기는 게 편안하지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결국 알잖아. 시간 지나면 별볼이 없다는 건 다 아시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무언가를 얻어가고 무언가를 만들어가서 행복할 것이냐, 아니면 무언가를 없애가면서 행복할 것이냐. 근데 불교는 두 번째. 왜 그러냐. 사람은요 10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한 가지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에너지가 달라. 여러분들 막 즐겁다, 행복하다. 이거는 요 뇌의 앞쪽에 전전두엽에서 그 반응이 일어나고요. 기분 나빠하고 막 화나고 무서워하는 건 뇌 안쪽에 저 뇌가, 그러니까 그 안쪽에 그 부위가 더 단단해. 더 근원적인 부위에서 일어나. 뇌에서 일어나는 부위가 달라서 에너지가 달라요. 뇌 안쪽에 이 뇌관인가 저 안쪽에 감정을 담당하는 부위는 그냥 워낙 그게 튼튼하고 이게 좀 강력하게 일어나니까 이 얄팍한 머리 앞에 있는 이 뇌의 얄팍한 생각으로 절대 컨트롤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감성, 이성 이런 거를 담당하는 뇌 앞쪽에 전전두엽은 어쩔 수 없이 소실돼. 이게 서서히 힘이 빠져. 근데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아주 그냥 거기는 저 안에 단단하게 박혀 있어가지고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감정이 통제되지가 않아. 젊었을 때는 다 웃으면서 참고 넘어갔는데 나이 먹으면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위는 힘이 빠져버리고 원래 화내고 하는 감정대로 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화를 내고 컨트롤 되지 않고. 근데 앞에 부분도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하셔서 이 부위가 줄어들지 않게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사람은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경험보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리학자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잖아. 왜 경제학상을 받았냐?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다.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주식 앱 까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막 빨간불 들어오면 막 기분 좋아하고 파란불 들어오면 이제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지. 근데 그게 달라. 이게 돈을 벌 때보다 돈 손실을 입었을 때 훨씬 더 그걸 더 강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은 그래서 좋은 일,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할 그런 경험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현명한 길이에요. 불교는 이걸 제시해.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원하는 걸,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로우니까 막 원하는 거를 간절히 기도하고 뭐 하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근데 간절히 기도해서 하면은 열심히 긍정적인 그쪽에 일종의 나름의 긍정적인 마음을 냈으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탐진치가 커지겠어요? 탐진치가 줄어들겠어요? 자, 탐진치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에요? 탐진치는 괴로움의 원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괴로움의 원인을 더 키워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탐진치가 커지면 만족하는 게 줄어들어. 탐진치가 줄어들면 쉽게 만족하는데 탐진치가 커진 사람은 만족시키기가 힘들어요. 만족이 잘 안 되니까 더 짜증을 내겠지. 본인만 짜증내면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까지 짜증내게 하기 때문에 악영향이야. 본인도 안 좋고 다른 사람들도 안 좋게 하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줄여가게 한다면 본인도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불교 공부하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수행한다면, 포교사가 아니라면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만 잘 살면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오늘 이렇게 포교사가 되시겠다고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누군가 타인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불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좋은 느낌, 좋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탐진치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줄어들게 해야지. 그런 것들이 그득짠 상태에서 해봤자 안 믿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포교사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탐진치가 그득 차 있으면 포교가 안 돼. 남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이 포교사인데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절대 여러분들을 좋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 같은 경우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것도 급할 때는 그 방편을 쓰지만, 그런 쪽으로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에 취약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내 안에서 지혜롭게 줄여간다. 이게 훨씬 더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참회를 해야 돼. 참회라는 거, 여러분들 참회, 반성은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지. 그렇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회고 반성이잖아요. 그런데 참회는 내 안에 있는 본래를 알아차리는 거야. 원래 이게 수행에 들어가면 관조의 지혜라고 그래서, 나한테 지금 이 정도 본래가 남아있건, 내가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본래는 좀 줄인 것 같은데, 나한테 앞으로 이러한 본래가 남아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관조의 지혜라고 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이제 그게 관조. 관조, 어떤 걸 관조한다, 이제 안으로. 아무튼, 가장 또 우리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참회야. 참회는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아직 환자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포교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병 고쳐주는 거예요. 일종의 병 고쳐주는 이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이 환자라는 사실을 몰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아직 이런, 오염돼 있어. 내가 이런 병형군에 이런 번뇌 오염돼 있어. 내가 얼마나 환자인지, 내가 얼마나 증세가 심각한지를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증세가 심각한지를 스스로 알고, 저도 어저께, 엊그저께, 몸이 이상해. 자꾸 갈증이 나요. 제가 보통 물을 잘 안 마시는데, 근데 계속 며칠째 갈증이 나고, 저녁 매일 2시간, 1시간은 걷거든요. 근데 유독, 걷고 나니까 발에 물집이 생겨. 몇 년을 운동을 해도 그럴 일이 없는데, 똑같은데 왜 갑자기 갈증이 나고, 다리에 물집이 생길까? 그러면 뭔가가 이상이 생겼겠지. 그래가지고 바로 근처 병원 가서 피부터 뽑았어. 내가 지금 증상이 이런데, 뭔가가 어딘가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아. 뭔지 모르니까 피를 뽑아서 좀 결과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럼 이제 피 검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모든 검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주세요 했더만 의사 선생님이 그럼 한 2천만 원 나오는데,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너무 세고, 그러면 그 다음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15만 원이면 한 80까지 검사를 해준답니다. 이제 거기에 기본 안 검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격으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준 데 결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의사 선생님 와 계시니까 제가 나중에 책으로 나오면 여쭤보면 될 것 같아. 근데 아무튼 본인이 일단은 그게 병을 고치려면 빨리 병이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좀 둔하면 여름이니까 갈증이 나는 거야. 그래, 이거 뭐 너무 많이 걸어서 물집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제가 무시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직 원인은 몰라요. 원인은 모르지만 이거 계속 무시하고 이게 한동안 오래가 됐다면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그래서 빨리 증상을 알아차리고 저는 빨리 병원에 가서 조치를 이제 취했어요. 앞으로 그 결과지가 이제 나오면 이제 알겠지만. 근데 하나의 예를 들은 건데, 나한테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응을 하잖아요. 늘 보거나 듣거나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그 반응들을 딱 보시고, 이런 반응들은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그래야 사람이 뭐가 바뀔 수 있는 건덕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전에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멀쩡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래서 참회. 절에서는 가장 그 공부의 시작은 참회예요. 참회는 나 안에 일어나는 내가 이제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런 환자구나. 내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스스로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제 참회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회를 하면서 그 다음 액션은 3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최대한 피하거나 만들지 말 것. 개. 2번째 정. 뭔가 이제 긍정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것. 3번째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날 때 이거는 내 업과 습관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영원한 것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을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써먹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나가신다면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은 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되죠. 더 병을 키워서 가는 것보다 빨리 알아차려서 빨리 조치를 취하게 되면 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저는 지금 할 일도 많아요. 지금 절에서 지금 법회할 할 것도 지금 많고 앞으로 기획된 행사들이 많아서 지금 아프면 안 돼. 아프면 당분간 주지진이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절을 위해서 용화사를 위해서도 제가 아프면 안 돼. 아무튼 그래서 지금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불 참회하고 그다음 참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는지 꼭 알아차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써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틈나는 대로 하셔야 돼요. 틈나는 대로 하셔서 이런 방식 자체가 습관이 되셔야 돼요. 습관이 되면 여러분들 삶에 변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늘 참회하고 좋은 생각하고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바라보라는 대로 반야바라밀을 실천하시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 몸의 상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달라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면 여러분들을 대하는 다른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달라져요. 저는 여기서 템플스테이 사람들 들어오면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지만 저는 계속 명상하면서 대화해요. 제가 명상하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도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고요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같이 저하고 그렇게 해. 제가 예전에 화순에 갔다가 그 어디 행사하러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목욕탕에 사우나에 목욕하러 갔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탕 안에 둘러앉아서 시끄럽게 대화하시더라고. 저는 그분들은 터줏대감들이니까 이제 옆에 조심히 들어가서 앉아가서 눈 감고 가만히 이제 명상했지. 근데 갑자기 너무 조용해. 눈 떠보니까 전부 다 명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들은 저한테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그렇게 앉아있으니까 주변에 반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안하더라고요. 그분 계속 편안하게 떠드셔야 되는데, 나 때문에 저분들도 그냥 조심스럽게 할 말 못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의 어떤 태도와 자세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업은요,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형성된 건데 그게 절대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50년 걸렸으면 또다시 바뀌는데 50년이 걸린다고 보시면 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나무 분재하듯이 조금씩. 그래서 업은 강력한 생각 이상으로 업력의 힘은 강력하고요.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었다 해서 업이 바뀌는 건 아니다.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겨야 되고 또 하나가 기존에 살아왔던 습관의 저항이 만만치가 않아요. 기존에 늘 그렇게 해왔던 습관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바뀌어보겠다. 기존의 습관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 내가 지금 나의 업을 바꾸려고 하는데 기존의 업이 이거를 방해할 거다. 기존의 업이 나를 이렇게 못 바뀌지 않고 살던 대로 살게끔 계속해서 업력이 나를 흔들어 놓을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인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면 와가지고 스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히 거치고 가야 할 코스지. 힘들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 불교는 안목 바라봅니다. 아까 통찰한다고 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힘,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바라보는 힘, 이런 보는 힘이 커지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힘,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 똑같이 커져요. 똑같이 보는 힘이야. 근데 다른 사람도 다르게 보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도 이전에 과거와는 다르게 바라봐요. 다르게 바라보면은 뭔가가 심미적인 무게감이 줄어. 내가 예전에는 되게 기분 나쁘고 힘들고 이랬는데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마음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다 보면 서서히 일종의 이제 우리는 탐진치 삼독에 중독된 상태야. 사실은 이 뭔가 그 약물에 중독된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우리는 탐진치에 강력하게 중독된 상태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는 힘을 키워서 서서히 이 중독의 상태에서 벗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가지만 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요. 뭐 한 가지 기도만 한다고, 명상만 한다고, 뭐 어디 가서 봉사만 한다고, 책만 읽는다고 한 가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로 수많은 내가 업이 달라지고 지혜가 커지고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조화롭게 개발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같이 어우러져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 기본, 늘 경전도 보시고 법문도 들으시고, 그리고 스스로 계속 자기를 알아차리는, 호흡과 함께 자기를 알아차리는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이렇게 실천이 됐을 때 어떤 원하는 결실을 얻을 수 있죠. 한두 가지만 한다고 해서 그걸로 뭔가 뭐 원하는 결과를 얻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